예, 2019년 이제 마지막 달에 저희들이 들어왔는데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요한계시록 묵상으로 지난 한 10여일 전부터 이제 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이제 하시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갈 길은 더 험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성경 전체에 있는 어느 책보다도 해석이 쉽지가 않고 또 견해가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겠다. 더군다나 좀 차곡차곡 이렇게 매장마다 갈 수도 없고 좀 큰 뭉텅이로 이렇게 계속 떠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좀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떤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큰 그림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나오는 많지 않은 이 묵시록 중에 하나입니다. 묵시문학, 유대의 묵시문학 말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죠. 뭔가 이렇게 좀 비밀스럽고 뭔가를 이렇게 좀 감추어 놓은 것과 같은 좀 암시적인 이제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이제 문학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다니엘 같은 경우가 이제 묵시문학에 속하고 이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에 속하는 그런 독특한 장르입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이제 묵시문학을 대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선명한 그림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든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이 설명코자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의 그런 의지를 이렇게 좀 저항하는 느낌을 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에도 아주 유명한 그 아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아트 뮤지엄이 참 좋은 미술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각 시대마다 또 그림의 어떤 종류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람을 하다 보면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어떤 그림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림이.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림 같은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진인지 가끔 사진전도 하거든요. 거기서 지하실에서. 그래서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이렇게 보면 오일 페인트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린 건데 완전히 사진처럼 완벽하게 사실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 그림을 보는 사람의 관점, 보는 어떤 입장과 반면에 뭐 인상파 그림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좀 후기로 가면서 어떤 일이 보이냐면은 이뻐 보이는 그림들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조화적인 그림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상한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쁜 그림이라기보다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림.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딱 이해를 할 거예요. 예. 파블로 피카소 그럼 다 알잖아요. 피카소의 뭐 그 입체파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그림 있죠. 이거 뭐 도대체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 그려놓은 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잘 안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사실파적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사진과 같은 그림처럼 이해하려고 하면은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뭐 의도가 있겠죠. 어떨 때 보면 이게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렸냐 할 정도로 이상해요, 그림이. 근데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피카소의 작품이다. 일종의 아주 좀 추상화적인 그러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했을 때 오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이상한 해석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분적인, 너무 디테일한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큰 붓질을 어떻게 했는지 그 패턴을 보려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지 말고 조금 멀찍이 서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이것이 무슨 소설이나 어떤 산문처럼 논리가 딱 전개돼 가지고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이런 쭉 전개되어 가는 그러한 논리를 보려고 하면은 실패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 같이 그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 그림을 설명해가는 약간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그런 한 예가 나옵니다.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 천사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자. 이 사자는 메센저가 아니고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예, 동물, 사자. 그러니까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 강한 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유다 지파의 사자, 그것을 이제 다윗 왕조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왕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뿌리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조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그런 설명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래요. 사자, 라이언. 그래서 C.S. 루이스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적 어떤 그 창조물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루이스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보여주려고. 자, 반면에 또 어린 양이 나와요. 같은 장면에 말이죠. 예수님을 라이언이라고 불렀는데 또 어린 양이라 그래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보니까 죽임당했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적이 있는 것 같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에게 7 뿔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지금 화가 엄청난 거잖아요. 뿔이 7개나 났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뿔 그러면은 권능,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이게 어린 양이기는 한데 사자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강한 이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가 보니까 7 눈이 있다 그랬어요. 7 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꾸 사파처럼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그림을 안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얼굴에 눈이 7개 있는 게 영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야릇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는 피카소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봐라. 여기 보니까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 이것이 하나님의 7 영, 즉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면 여기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눈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적인 그 권위와 그의 어떤 역할을 여기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다 보는 거죠. 이 7개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 온 땅을 다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성령이 7 눈처럼 모든 것을 보신다. 시편 139편이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이것을 너무 사실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림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좀 적절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장이 있다면, 챕터가 있다면 그것은 4장과 5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4장과 5장의 천상에 지금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현재적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거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현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온 세상에 다 이렇게 두루 이 완전히 그 권세를 떨치고 있는 거죠. 이 보좌가 하늘 보좌라 그래요. 하늘 성소. 그러니까 땅의 성소, 땅의 성전은 그저 모형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어떤 하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 지성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그 보좌에 24장로가 둘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뭐 거의 확실적으로 구약의 10이라고 하는 지파 숫자, 신약의 10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도들. 그래서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다 대표하는, 말하자면 교회죠. 이 온 교회, 저와 여러분도 24장로 중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주위에 모든 이 생물들을 보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천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배 현장이고, 우리가 이 첫사랑반을 통해서 예배 신학을 이야기할 때 기쁨의 교회는 바로 이 천상에 들려 올라가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적 이 주일 예배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완벽한 예배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바로 이 그림, 바로 이 큰 그림, 여기에 바로 우리의 예배 근거가 있는 거죠. 종말적 예배. 여기에 그 4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선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장 끝에는 우리가 보았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포함한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적 구속 사건을 완전히 찬양하고 뭐 너무나 많은 찬송이 있다 보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뭐 등등 이런 엑스클레메이션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현장 속에 지금 등장하는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이 두루마리를 이해하면 나머지 요한계시록이 열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죠? 저는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를 항상 헷갈려가지고 이게 옷인지 책인지 참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요새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가요? 두루마리?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라는 말을 이 성경 밖에서 쓰나요? 써요? 예? 화장지? 화장지라고. 생각했던 이미지는 아닌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고상하게 족자 뭐 이런 거 생각했어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막대기 달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 근데 이게 이제 두루마리인데, 화장지가 갑자기 나오니까 할 말을 상실해버렸어요. 예. 근데 이게 족자처럼 이제 가운데로 말리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책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 이제 가죽이나 이런 거를 평평하게 붙여가지고 길게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갖고 있던 그 토라, 그러니까 율법 이 두루마리를 기증받아가지고 그걸 디스플레이한 적이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두루마리 책, 이거 뭐 언제 이거 창세기에서 신명기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막 돌려야 돼요. 큰 책. 근데 어쨌든 생각해 보면 참 책이 엄청나게 변화를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디지털 문화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딱 누르면은 여기서 저기로 가지만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 책도 엄청나게 발달된 책이구나. 여러분 딱 집히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두루마리는 가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카세트 테이프 기억하시죠? 예, 내가 원하는 노래를 찾으려면 한참 포워드하고 한참 리와인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두루마리 책인데 이 책에 이 인이 있어요. 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웩스 있죠, 웩스. 그러니까 웩스 같은 것을 이렇게 뭉텅이로 해가지고 뚝뚝뚝뚝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형태의 인장을 땅땅 찍어 놓으면요. 결국 그 책을 열기 위해서는 그 인을 브레이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뭐냐면 책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7개의 열리지 않은 인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책의 정체가 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이게 7이라는 숫자에 모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죠. 7교회, 아시아 7교회, 7교회를 의미하는 7금초대, 7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7개의 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거니시는데,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 주어진 이 두루마리, 그리고 여기에 7인장, 7인을 뗍니다. 그죠? 하나 뗄 때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죠? 뭐가 나타납니다. 근데 7번째 인을 뗄 때에 그때의 7천사가 7나팔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7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 1, 나팔 2, 나팔 3.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 보좌가 다시 열려요. 지금 여기처럼. 그리고 하늘 보좌로부터 7천사가 재앙이 담겨 있는 7 사발, 네? 이런 걸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붓죠. 그 불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타락한 이 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악의 몰락,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제 이게 보여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다 말려 있어요, 안으로. 그래서 거꾸로 가면 7 대접을 쫙 가면 7 나팔이 쫙 가고 7 나팔을 쫙 접으면 7인이 딱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루마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결국 이 두루마리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루마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두루마리를 이해하려니까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온갖 뭐 상상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뭐 토지 문서라 그러고 뭐 별의별 상상이 다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다니엘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묵시록이에요, 이게. 다니엘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일부에 보니까 거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거 좀 짧게 정리할게요. 근데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이 요한하고 너무 비슷해요.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도 인자와 같으니, 즉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을 보는데 거기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 흡사합니다. 사실은 같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거의 분명합니다. 설명이 좀 다르긴 해요. 뭐 예를 들면 다니엘은 그의 눈이 이렇게 번개 같았다. 근데 요한은 그의 눈이 불타는 이런 횃불 같았다. 불이 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그의 목소리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았다. 무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근데 요한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비슷하죠? 이게 제가 제 느낌에는 이래요. 분명히 똑같은 존재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특이할 건 뭐냐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성육신 이후의 영광의 그리스도. 이게 좀 이게 기점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러나 거기에 등장하신 존재가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뭐 특별히 의의를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은 분을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환상을 받고 요한은 요한대로 환상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니엘을 그대로 카피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을 요한도 보고 다니엘에게 말씀했던 그분이 요한에게도 말씀하셔서 이걸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다니엘에게 주었던 예언은 뭐냐면 사실 다니엘서의 핵심은 다니엘 2장입니다. 2장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은 한 신상을 봤습니다. 신상. 스태츄를 본 거죠. 거대한 스태츄를 봤는데 이 신상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러한 매로 철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광물로. 근데 머리는 뭐냐면은 순금이에요. 머리는 순금. 그리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여러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죠. 다니엘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인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랬습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날 왕과 왕국들,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국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이것을 일으킨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당신이 출발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 황금머리입니다. 황금이라는 말이 아마 듣기 좋았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는. 근데 이제 좀 안 좋았던 건 내가 영원하진 않구나. 다음에 또 딴 게 오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지만 다니엘이 아주 느부갓네살을 지켜서 하면서 당신이 그 금머리입니다. 그 이후에 온 사람은 당신만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은 그 가슴과 양팔은 메대와 파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놋이죠. 놋과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고 그 밑에 철은 그 철같이 강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이러고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 왕들이 나눠서 다스리는 시대. 이게 복합적인 시대가 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이제 해석이에요. 해석. 첫 번째 해석은 머리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이 준 거고 그 나머지는 역사를 보면서 이런 제국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고 특별히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의 그 현실 속에 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닌 스스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돌멩이 하나가 붕 날라와가지고 이 신상의 발을 빵 칩니다. 그랬더니 머리에서부터 온 몸이, 발까지 모든 몸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먼지처럼 푹 흩어지고 나서 확 더스트가 다 없어지니까 거기에 바로 그 돌이 그냥 그 사이즈로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돌이 돼가지고 온 땅을 다 덮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가의 권위가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왕과 영웅과 호걸과 모든 나라들은 있다 없어지지만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또 그들에 의하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후에 또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쳐부수실 왕 중의 왕이시오 군주 중의 주이신 그 한 나라의 왕이 오실 것이다는 거죠. 그 나라가 설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이 나라는 절대로 끝이 없을 것이고 어느 나라, 어느 왕도 이 나라를 넘볼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그 나라가 영원토록 굳건하게 설 것이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부는 하늘 보좌인 거죠. 이것이 세상의 역사를 결말낼,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모든 것을 꽝 하고 끝장낼 그 종말적 이 왕의 오심,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저런 그림으로 조금 더 이렇게 사실은 설명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헬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아주 대단해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를 이런 기적과 이 예언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다니엘서는 이거 한참 후에 쓰여진 것이다. 이 역사가 다 진행된 후에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보면 믿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니엘서 12장 1254페이지. 구약성경 1254페이지. 예. 다니엘서 12장. 자, 찾으셨어요? 4절을 볼게요.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또 읽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이 내용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뭐냐 하면은 두루마리에 쓰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썼어요. 이거 보통 일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막 실신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다 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봉함하라는 거예요. 이걸 시일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시일해 놔라. 때가 올 때까지 이것을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는다. 한마디로. 이 마지막의 결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는다. 그러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러면서 쉼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보겠죠. 결국 부활한 영혼들이.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봉함받은 계시, 이 봉함받은 바로 그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내용, 이 내용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거와 연결되는구나. 저도 오늘 그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봉함되어 있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Who is worthy? 이것을 뗄 수 있는 자는 오직 마지막 오실 그 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마지막 확 열어서 마무리 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바로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누가 이 두루마기를 펴보기에나 또는 이 인을 떼는데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니까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요한이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왜 울었겠어요? 요한은 지금 다급하거든요. 요한은 지금 악의 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거든요.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요한을 이처럼 죽이다 못해 결국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던져놓고 그로 하여금 결국 거기서 말라 죽도록 만드는 바로 그 현실 속에 요한은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한 너무 다급한데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어줄 것인가? 누가 이 신상을 깨부수고 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라는데 요한은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하는 말이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때 보니까 라이언이 아니라 어린 양이 하나 나타나서 보좌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려갈지어다. 결국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부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다 설명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두루마리의 정체는 결국은 뭐죠? 마지막 모든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탄의 음모와 악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제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인지를 기록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다. 이것을 그리스도가 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그럼 결론을 질 수 있을까요? 종말적 왕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종말이란 말이 사실 좀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닌데 기독교는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독교보다 발전된 상태의 또 다른 종교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파이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른 왕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이고 예수님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종말입니다. 종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종말적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린 나라는 종말적 나라입니다.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예. 그리고 어마어마합니다. 스케일이.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것이 종말적입니다. 더 좋은 것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에 이게 다야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해석하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종말적 그리스도가 오신다. 종말적 그리스도가 왔다. 이제 요한 사도는 이미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건과 그의 부활 승천 사건을 목격했고, 이 영광 중에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직접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두 사이에 요한은 지금 끼어 있고, 여전히 세상은 격전지고 여전히 세상은 악이 성행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온갖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 채 하면서 행세를 하고 있고,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 같은 사람이 말 그대로 666 아주 비스트, 짐승으로 이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자기 말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제해버리겠다는 이런 떵떵거리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쥐흔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파이널이다.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흘려주신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이기시는 유대의 사자이시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그의 오래 참음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핍박받아 밤모라고 하는 섬에 와서 갇혀 있다. 이게 나의 현 상태이다. 이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답으로 주어지는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이제 1장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요한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머리에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너무 순결하신 분이에요.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세상을 감찰하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건 너무너무 아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정오의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쳤다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죠. 그가 그리던 예수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도미시안이 일어나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신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앞에 또는 동방 쪽을 향하여서 소위 말하는 천황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화와 그 종교 속에 거기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요한은 나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그에게 절하지 않는,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 앞에 절하지 않는 황제 숭배, 이 혼탁한 이 로마의 이 상황 속에서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머리 숙이지 않는 우리들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주님, 뭐 좀 해보십시오. 주님, 억울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내 인생이 참 뒤죽박죽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께서 입으신 긴 세마포 옷에 옷자락을 붙들고라도 늘어져야 되고 그분 앞에 뭔가 내 마음을 토해내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종말적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알지만 예수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세적인 문제 속에 아픔 속에 고민 속에 마음이 뒤죽박죽 뒤숭숭 온갖 고민과 생각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원망과 정말 편치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뒤끓고 있는 우리의 상태 속에서 정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말하고 그래요. 솔직히. 뭐 가족하고 만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만날 때마다 헤어지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 교회가 도대체 너무 좋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보면은 이상하고. 교회 오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이상하게 또 누가 한마디 탁 쏘고 가면 다 잡치고. 막 그냥 뒤숭숭. 불편해.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서 닿았어요. 이처럼 막 혼돈과 곤경과 아픔과 고민과 쓰라림 속에 있는 요한이 그가 고대하고 기대하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놀라운 건 아무 얘기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앞에 압도되어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거대한 이 사건의 이 요한의 이 리액션, 이 반응의 의미를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긴 좀 거대한 게 뭐가 있어요. 압도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내 마음에 들끓고 있는 모든 고민과 번민을 그에게 쏟아내기 내 필요조차 없어지느냐. 더 이상 주님 앞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구차한 이야기를 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어떤 거대한 현실과의 만남과 그것에 압도당함으로 그 앞에 그냥 쓰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이해할 수 없는, 뭐라고 설명은 잘 안, 그러나 부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했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꼬꾸라져 죽은 자처럼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경험했어요. 입이 막히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저 하염없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만 흘려지는 그 순간을 맞았어요. 컴플레인하러 왔는데 마음의 고민은 하나도 어떻게 읊을 수 있는 생각과 능력도 상실한 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현실 앞에 그저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던 우리의 현실. 이게 현세를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위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을 주님께서는 어루만지시며 일으키시는 거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이 들끓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너무 막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어 지금도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든 만류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사모하며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오늘도 만나십시다. 이 주님을.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앞부분에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 말씀이 너무나 다 귀한데, 특별히 7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너무 귀한데, 마지막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토해내겠다라는 이 무서운 경고를 주셨는데, 3장 20절에 19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도 사랑의 징계래요. 이들을 정말 토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권고를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니 도대체 누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뒀어요? 이런 고민도 생기죠. 이게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얘기라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어요? 아니 담임 목사는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예수님 밖에 계신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이게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죠. 과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와 같습니다. 근데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는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존재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왕! 하고 한번 사자처럼 울어버리면 꼼짝 못하고 다 쓰러져 죽은 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후에 우리의 존재 앞에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네가 나와 함께 마시리라.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너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왕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먹고 마시자고 초대하신 거예요. 왕의 식탁에 날 초대했다. 이게 뭐지? 구약의 아름다운 이미지 중에 하나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를 그토록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불러낸 사건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다윗이 초청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영광으로부터 떨어진 자입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는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한 현재 왕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과거의 왕의 후손입니다. 영광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졌냐? 도망가다가 유모가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가 추락하면서 양 다리를 다 다쳐서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 크리플맨이 됐습니다.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을 불러들여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아침, 점심, 저녁 나의 식탁에 와서 먹어라. 너는 나의 왕자들과 같이 되리라.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망가지고 깨지고 떨어져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으로 정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뒤틀리고 망가져버린 존재인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초대이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랑스러운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죽은 자같이 되어야 되고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너무 상반적인 현실 같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중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믿는 이 신앙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늘 보좌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시는, 그리고 그가 떼어내어 열어 헤치시는, 열어 펼치시는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그 모든 내용처럼 결국은 주께서 승리하실 그것을 믿고 오늘의 슬픔과 고난마저도 그 승리 속에 말려지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